우리 찬송 304장 찬양하고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실망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방한 영은 가려 그 아래 보내서 밤업대로 삶을 쉬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일까. 하나님 크신 사랑엔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마귀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같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쳤네. 주님의 너의 되어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의 되어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적인 인자 새소리들과 고아에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너의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의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너의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의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양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의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너의 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성경 교독 시편 65편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들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다 같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1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26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생이리도다. 힘쓰고 애쓰니 왔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더 마시겠네. 이 샘의 손을 강같이 흘러 온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번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쏘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을 소수정비같이 말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늙으지않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청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2박 3일 동안에 우리 정선제일교회 청년들이 이곳에서 숙식을 하고 숙박을 하면서 수련회도 참 복음을 증거하는 의미 있는 수련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2박 3일 동안에 마을 돌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아주 유익한 시간, 좀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 전체 이끌어갔던 우리 그 김영관 간사님, 그래서 감사함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외에 후원으로 여러 교회 사람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분명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난 주간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 마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세 드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련회를 가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려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에 마음을 실어서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진행한 우리 김영관 간사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미래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복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달자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가 잘 유지되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여서 후원하는 손길을 교회들에게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30, 60, 100배에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영혼 구령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유지되는데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리하는 손길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물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좀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로 영적 성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거듭나는 이들이 교회에 잘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을 방문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청년들과 함께 전체 마을을 이렇게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영혼 추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어르신 몇 분 이후에 계속 기도하죠. 우리 수술하신 최남선 어르신, 이제 또 아산병원에 통원치료 하시는 최강석 어르신, 아직 병원에 가셨는데 또 치료하러 가셨습니다. 아직 돌아오시진 않았는데 건강 유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8월에 있는 외부 마을 섬김과 전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첫 번째 청년 수련회를 정말 은혜스럽게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제 8월 8일 금요일부터 8월 10일 주일까지 수지 하늘금교회 선교에서 우리 방문해서 또 2차 또 마을도 섬기고 또 많은 숫자가 방문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위에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우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 말씀에 대한 전체 부분은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아주 참 적절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명령을 한 부분인데 쉬지 말고 기도할 것, 이런 말씀입니다. 두 구절입니다. 이번 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고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주 적절한 말씀. 주님의 명령에 이번 주도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208장 찬송한 이후에 찬송한 이후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
송자같이 앞길 산을 거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이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마을 전체를 돌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주간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복음이 증거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작업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스러우신 그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그 속에 나타남으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또 공무원들 국민의 일까지 하나 되어서 나라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즉 지도자들이 기도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복음에 빚진 복음의 빚을 갚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할 때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벌써 7월달 좀 다음 주면 벌써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신명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장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켜서 한 주간은 잠깐 우리 신명기 또 묵상하는 것을 좀 잠시 쉬었는데 오늘부터는 다시 또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지난 15장에 있는 우리 한 주간을 좀 건너뛰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1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베푸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나눴고, 둘째로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세 번째로는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또 나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세상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하기를 원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늘 감사하는 분위기를 갖는 것,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우리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잊어먹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서 절기들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또 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그저 반항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삶 속에서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들에게 어떠한 절기들을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참 수많은 유혹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위 우리는 그것을 유혹에 넘어가면 성경적인 표현을 한다면 세속화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러한 절기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세속화되지 않기 위한 것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세속화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첫 번째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정말 430년이라는 엄청난 기간 동안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는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위 이제 우리 출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잊어먹지 말고 좀 기억하라, 감사하라, 그러한 말씀으로 절기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8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6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6월절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패스 오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은 패스 오버라는 것은 지나가다라는 거예요. 지나쳐 버렸다. 그러니까 6월절기라는 것은 이 절기는 정말 애굽의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백성들에게 사망이 다 애굽의 모든 장자의 죽음의 세력이 휩쓸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그냥 그 죽음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6월절은 패스오버, 죽음이 지나갔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6월절에 그래서 먹는 것은 바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먹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빵을 이렇게 만들 때 그렇잖아요. 이스트 집어넣고 부풀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숙성시켜서 구워내야지만이 어떻습니까? 그 빵이 맛있잖아요. 그런데 6월절에는 그러니까 이스트도 넣지 말고 그냥 그것이 부풀기 빨리 급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풀지도 않고 이스트도 집어넣지도 않고 그냥 구워냈어. 맛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맛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빵을 먹을 때마다 정 맛없는 이 빵을 먹을 때마다 너희들이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너희들을 구원하신 사건이다. 그리고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절박한 그 시기다. 그러니까 이 빵을 먹을 때 그 절기, 하나님의 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것을 마음에 기억해야 된다 라고 해서 누룩 없는 빵,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 의미에서 그렇게 소위 맛대가리 없는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6월절을 지키라고 말하냐면 바로 이런 이유였어요. 너희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네 영혼 구원해 주셨으니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신 모든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십리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무슨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77절. 이것은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절 다음 날에 드리는 거죠. 7주 동안에 이 절기를 계속 됐습니다. 그러니까 7주 동안이니까 7이 49, 49일, 그 다음에 하늘 50일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우리는 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해요. 77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첫 추수 맥추감사주일 드렸죠. 이것은 이 풍성한 첫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 너희가 재능이 있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에너지가 있어서 이것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럼 한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살아온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도와준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억나는 거 말해봐라 그러면 몇 가지밖에 생각 안 나요. 왜? 하나님이 너무 많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밖에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오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동서남북 다 바라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많은 위협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많은 환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뭐예요? 유월절, 두 번째 맥주절, 이제 세 번째 뭡니까? 초막절. 이것은 소위 수장절, 소위 장막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9월에서 10월 거의 이것도 7주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년 동안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소출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은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소출에 얻은 것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장막절.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장막을 쳐서 텐트를 쳐서 늘 이동할 때마다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늘 텐트 속에서 장막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위협들을 다 지켜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동시에 그 수장절의 절기에 신약에 와서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꺼집어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내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 있었는데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역경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그때도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때도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 그때도 용기를 주셔서 제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냐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크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잊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바르게 찾아서 정말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속에 항상 간직해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잊지 말아야 하는가? 왜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서 항상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순수성을 잘 유지되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니까 세속화 되지 않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너희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아니 그리고 내가 명령한다.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생각하기에 지극히 크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는 것,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내가 구원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현재를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앞에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바라보니까 과거,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구나. 이 사실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런 감사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는 이방민, 이방 나라 아닙니까?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감사치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감사거리도 찾지 않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야, 옛날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다시 바울은 그들을 반사시켜 줌으로써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한 강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무슨 얘기예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든 변함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절기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크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면 함께 기도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러 가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 알지 못하는 것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정말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만, 딱 한 번만 모여서, 가끔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생토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이끌어 주신 것, 보살펴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래도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소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말로 적용한다면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형만 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6, 1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대 절기를 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왜 지키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러니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실어서 정말 힘대로라는 건 뭐예요? 형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언택을 잊지 않는 그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사사 기간 동안 사사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라는 왕 때에 다시 이 절기를 찾아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하 2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왕이 묻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되, 유월절을 지키라고 다시 명령하죠. 22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 유월절 사사시대나 열왕시대에 다 망각하고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열왕기하 23장 2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이 회복된 것이죠. 이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으면 그저 잡다한 생각, 시간 또 낭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라는 이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의미예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우리 교제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격려하고 힘을 얻고 또 주님을 향해서 매진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 교훈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40년의 기간 동안에 낮추시고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많이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잘 배우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또 악한 죄의 습성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과거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와서 가르치려고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려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주시는 그 말씀들, 진정한 가르침,
우리가 잊어먹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다시 꺼집어내서 내가 이것은 깨닫지 못했었는데, 알지 못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이런 아주 선명한 교훈을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가르쳐 준 대로 제가 감사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교훈에 깨달음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어떠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법인 이 애양원 나한자촌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곳에는 손발이 뒤틀려진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나한자촌이니까. 근데 여기에 예배당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새벽 수요예배, 주일예배가 언제든지 숫자가 아주 동일하다는 거예요.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새벽이든 그 숫자가 항상 거의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헌금을 하는데 헌금 액수가 잠잠 수천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한 그 헌금으로 여수지방에 400여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40여 개가 그들의 헌금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 자신의 처지 보면 온 전신 사람 같지도 않은데 손이 뒤틀려져 있고 박수 치지도 못하고 소리도 잘 안 나지만 턱턱턱 소리 난다고 합니다. 뼈 부딪히는 소리. 그들이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헌금을 드릴 마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그들은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지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그들이 소중히 여겼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은 동일한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마땅한 우리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금도 이끌어가시고 앞으로 이끌어가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정말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공동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째로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이런 것들을 정말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로는 왜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냐? 한마디로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함께 기도하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교훈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하는 것을 발견해서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의 영역,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5장 찬송한 다음에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면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몸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면 깊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지어다. 아멘. 예,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